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왜들 이렇게 고개들을 푹 숙이고 계세요? 오늘같이 기분 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또 영광의 날, 그리고 아침부터 빡세게 우리 그 찬양 목사님께서 찬양을 아주 우리 목을 그냥 빵 트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찬양이 막 아침부터 고음이 나오니까 힘든데 가뜩이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참고해 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오늘 찬양 5곡 불렀나요? 5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다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 주집사님은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스스로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뭐 기쁘거나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요즘에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물질 만능의 시대, 또 과학 문명의 시대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세상적 그 기준과 세상적 어떤 가치 기준을 보고서 그것에 따른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경이고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사람이 속해 있으면 그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 자유라고 느끼기만 하지, 우리가 그 자유로움 속에 오는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기 싶으면 일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일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것. 물론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기는 해요. 너 나가서 일 좀 해라, 일하고 돈 좀 벌어라, 막 부모로부터 또는 아내로부터 막 힘들게 채찍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런 건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북한 땅 같으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나요? 마음대로 일해야 되는 시간에 나오면 전부 그 공산주의가 그거잖아요. 모일 공짜에다가 생산할 산자, 여럿이 모여서 같이 생산해서 공동 분배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잘 살자라는 게 공산주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있던가요? 이론은 참 좋아요. 이론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같이 일해서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서 누구 하나 부자 없이 누구 하나 가난하지 않게 똑같이 나눠서 먹고 살자라는 게 공산주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을 안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생산했는데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서 정부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열심히 일 안 해도 먹고 사네? 그러니까 점점 일을 안 합니다. 점점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소출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정부니까, 나는 권력자니까 내가 10을 중에 7을 갖고 나머지 3 가지고 너네 먹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유와 핍박 그리고 억압을 당하는 그 속에서 또 자유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있는 반면에 행복함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있지 않고 억압이 있는 곳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 만능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대와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는 자유롭게 하나는 부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다면, 이 만능 시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이 과학과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죠. 뭐 우주도 갑니다. 뭐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서도 뭐 어디 뭐 태양계 바깥의 외국까지 우주까지 나가서 무슨 뭐 전파로 뭐 사진을 보내온다 뭐 한다 여기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화성에 뭐가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참 놀랍죠. 사람의 머리들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우주선을 보냈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방치해두고 버려버리나요? 그게 아니죠. 수명이 있는 동안은 여기서 원격으로 막 조종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차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있고 뒤에 차가 있고 그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놈은 저는 핸들을 딱 꺾고 후진을 딱 넣으면 어시스트먼트 뭐가 딱 나와요. 파킹 어시스트먼트라고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막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그리고 뒤로 쑥 들어가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자리에 딱 집어넣습니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맨날 나가 대놓고는 잘 됐다 하고 내려보면 삐딱하게 대놨었는데 이제는 일자로 딱 대놓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기계에 의존하는 사람의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기계를 조종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어시스트라는 기능을 쓰지만 핸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반쯤은 손을 이렇게 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통제를 강제로 할 수 있을 만큼.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오면 강제로 손을 딱 핸들을 돌리지 못하게 탁 잡아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아니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주에 날아간 그 우주선도 마찬가지. 리모컨을 가지고 고칩니다. 원격으로 수정을 합니다. 궤도도 수정하고 뭐 가다가 위성을 탁 맞아갖고 뭐 위성이 각도가 틀어지면 그 궤도 수정도 다 원격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고치는 게 없죠. 또 요즘엔 3D 프린터? 의종이 날란가? 3D 프린터. 종이에다가 인쇄만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런 컵도 막 프린터로 찍어낸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보니까 권총 같은 것도 사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총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고치나요? 못 고치나요? 여기서 이제 좀 혼돈이 오죠. 사람은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나요? 그럼 병원 가면 고치는데 아픈 것도 고치는 맞아요. 고칠 수 있습니다. 약 먹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고침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고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계를 원격으로도 다 위성도 고칠 수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아직까지도 못 고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반가운 분이 두 분이 또 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이 두 분을 보시고 야 어디 있다 이제 왔는고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이제 아는고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혹시 그 소리가 들리면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생각은 그 어떤 기술과 어떤 시설과 어떤 뭐 재물 이런 것 가지고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야 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 있는 사람이 안 고쳐져요. 또 시기가 있는 사람도 안 고쳐집니다. 질투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고쳐지질 않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그것들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불행과 고통에 빠져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사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찬양을 했어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주신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평안은 뭐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평안해 하라고 하지만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불안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니면 건강이 나빠서 불안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이 만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평안 말고 그보다 더 귀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죽을 놈 살롬 할 때 그 살롬이 아니에요. 샬롬 하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사가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너무 길어요? 못 외우시나?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게요.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요. 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되게 말이 간단해. 샬롬, 샬롬. 우리도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종재 집사님이 잘하는 인사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고 인사를 하세요. 어떨 때 보면 목사님 같기도 하고 장로님 같기도 하고 원로님 같기도 해요. 이렇듯이 우리가 입에 하나님의 방법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이런 좋은 말을 두고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노회에 며칠 전에 장례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인천총인신학교 학장님이시, 그 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그 태안에다가 화환을 갖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시켰나 봐요. 사진을 딱 찍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단톡방에다 그 전도사님이 올려놨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우리 보통 장례식장 가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불교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간다 그래요? 죽으면 극락 가든 아수라를 가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우린 천국 지옥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극락과 아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뭐를 한다 그래요? 심판받는다 그러죠. 누구 앞에 가요? 뿔 달린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그 사람이 올 때 뭘 탁 펴요. 책을 하나 피죠. 몇 년 무슨 병자년 몇 월 며칠생, 뭐 축시년 뭐 축시생 누구 몇 살 맞냐 하고 물어보면서 하는 거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보셨죠. 예, 그때 피는 책을 명부라고 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명책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본따서 나온 게 명부예요. 그런데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 명부를 펴갖고 천국 갈 거냐, 아니 극락 갈 거냐, 아수라 갈 거냐, 그거 하고 있을 때 복을 받아서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받게 한다고 빈대요. 크리스찬이. 이게 옳은가요?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례식장 가면 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 기독교인이니까 절 못해요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서서 기도하시든 앉아서 기도하시든 기도하시고 나서 뭐 우리나라 이제 관원상례에 따르면 맞절할 수는 있어요. 그건 상주하고 이 절이니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 절하는 것도 괜찮고, 그게 또 좀 껄끄러우면 그냥 서서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악수할 때 뭐라고 위로를 할 말씀을 전하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 상조 문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요. 내가 취미가 있다는 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취미 생활도 합니다.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업이 아닌 취미, 생업 말고 다른 건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는 걸 취미라고 해요. 근데 취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풍요롭지는 않아도 만족할 만큼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걸 즐겨하기도 하고, 책 보는 걸 즐겨하기도 하고, 노래하는 걸 즐겨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십자수 뭐 이런 거. 그리고 누구처럼 이렇게 찡찡하고 이거 뭐예요? 손가락 2개 가지고 드론 날리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 만족이 부족해요. 자, 보세요. 티코가 한 대씩 있었어요. 때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됐는데 직장 생활하자마자 돈이 생겼어요. 출퇴근하기 힘들어. 맨 처음엔 지하철 버스 타고 회사 가는 것만 해도 감사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막 가기 이거 귀찮아. 나도 차 한 대 있었으면 했는데 차 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부로 어떻게 해갖고 내신용도 딱 따져서 봤더니 딱 티코 한 대 사요. 티코 모르는구나. 마티즈. 모닝
레이 그 차들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차들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작은 차를 하나 샀는데 와 기뻐가지고 막 온 시승식 한다고 온 부모님 벤츠 타는 부모님 그거 타라고 막 종용해갖고 막 태우고 다녀요. 어때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조금 타다 보니까 동료들이 자꾸 소나타를 타네. 그럼 그때부터 나도 내 레이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지고 소나타로 눈이 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를 또 샀어요. 팔고서 신났어요. 귀세등등 내가 굉장히 갑부가 된 느낌. 그런데 소나타를 딱 타더니 또 내 동료가 과장이 되면서 뭘 타요? 그랜저를 탑니다. 이거 특정 브랜드 차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랜저 타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떤 욕심이 들어요. 나도 그랜저보다 윗급의 걔네 실수로 만든 차.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를 타고 싶다는 열망에 빠지면서 이제 막 내가 저축해야 되는 것도 깨고 그때부터 이제 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 밖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네시스를 딱 샀는데 와 얼마나 신나요. 내가 쟤 이겼다. 쟤는 과장이고 나는 대리지만 내가 제네시스다라는 걸 딱 타고 출근한 첫날부터 어떤 느낌이 와요? 과장, 부장, 사장, 이사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런 차를 타냐? 이런 서열에 의한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카푸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 하나를 사놓고 내가 거기에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내 욕심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행복은 잠깐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처분합니다. 바로 처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금 내 수준에 맞는 차로 가겠지만 과연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큰 차 타던 사람 작은 차 못 탄다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세 때문이 아니라 그 승차감이나 그 차폭의 그 여유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좁은 차는 답답해하기 때문에 못 타는 겁니다.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그리고 고통과 좌절 이게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있는 거지만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그 일들이 없더라 이 말이죠. 나에게도.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갔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뒤통수 때려가지고 지갑을 털어가고 막 이런 거.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경찰관이었잖아요. 하루에도 제가 강남서 4반 형사반장을 할 때 이 얘기인데 팀원이 9명이에요. 9명한테 한 사람한테 매일매일 한 건의 사건들이 배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장이니까 반장이니까 그 반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반 팀원들이 다 그날 서류를 작성을 해갖고 보고를 하면 그 도장을 찍어서 검찰로 넘기는 역할이 제 역할이에요. 제가 도장을 찍어야 형사과장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형사과장이 도장 찍으면 서장이 도장 찍고서 이제 검찰로 넘기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그 범인이 잡힌 날로부터 10일이에요. 10일 되면 이제 검찰이 송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한 건 배정받아서 그 사건 수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강남서에 있다 보면 하루에 그 팀 이제 9명, 10명이라고 쳐도 하루에 건이 20건, 25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다 배정을 해줘야 될 역할이 저예요. 야,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이거 해라, 너가 이거 해라. 너 수사 지금 종료됐냐? 얼마큼 됐냐? 이것 따라서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분배해줘야 될 게 하루만 한 달만 지나면 여기 이만큼 쌓여 있어요. 민원인들은 와요. 왜 내가 신고한 거 처리 안 되냐? 그럼 우리는 이제 나머지 있는 일을 잔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 중에 보면요, 저녁에 이렇게 퍽 때려갖고 돈 빼가는 걸 퍽치기라고 하는데 그 아리랑치기 퍽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나는 그런 거는 한 건도 안 당해봤지? 형사라서? 아니요. 그런 곳에 가지를 않아서예요. 술 먹고 막 쓰러져가는 그 저녁 밤거리를 돌아다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누구랑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인생에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가 않는 겁니다. 인천에도 그런 지역이 많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들. 그러나
거기를 안 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거기를 가더라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리어 갈등과 고통과 심화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평안 가운데 모두 해결이 되어져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점점 더 그 일들이 뭉쳐져 가고 있다는 게,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왜 사람의 마음 고칠 수가 없을까? 그 원인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법률 가운데 내가 묶여 있었던 나를, 내 영혼을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를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그곳이 더 재밌고 더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곳, 정신이 헬렐레해지는 곳, 우리가 그것만 따져보면 알아요. 내가 즐겁다, 재밌다, 어쩌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쾌락, 환락 다 따져보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 가운데는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마약 먹어도 그래요. 술 먹어도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오락을 해도 그래요. 또 게임을 해도 그래요. 이런데 정신이 다 팔려버리는 겁니다. 그때 누가 와서 뒤통수 탁 쳐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비해서 누가 손을 딱 들었을 때 탁 막는 이런 나의 방어 자세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사탄의 계략은 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에게 먼저 최대의 만족감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법으로 끄집어냅니다. 어떤 법? 생명의 법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기쁘다 즐겁다 하는 모든 곳에서는 내 정신을 빼놓는 일들이 꼭 동행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6절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생각이 바로 그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즉 7절에 보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는 등지게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또 잘못 이끌어가는 그 잘못된 생각들, 분명히 그 안에는 정신을 혼미하게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껏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소원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놨는데,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조차도 자꾸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진 났는데 양다리 딱 걸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갈랑이 쭉 찢어지든가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났을 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분명히 어디론가 딱 떨어져 나가야, 하나로 정해야 죽든 살든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로 정하실 거예요? 죽는 곳으로 정하실래요? 사는 곳으로 정하실래요? 그거 여러분들이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손잡고 있지만 내가 그 손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 곧 사망에 빠지는 저주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생각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근데요, 사람의 생각이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 마음이 바로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연애해보고 사랑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뭐 남자 같은 경우 여성 같은 경우 남성이겠죠. 뭐 남성이 남성 좋아하면 안 돼요. 여성이 여성 좋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 죄악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내가 상대를 보는데 여러 상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귀어보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내 마음 막 정성과 마음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 사람도 나한테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야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좋아하고 열심히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100% 내가 100을 줬는데 그 사람도 100을 안 주고 한 50만 준다 그러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나죠. 그래도 뭐 그 사람하고 결혼할 욕심에 어떻게든 결혼했다고 쳐봐요. 그 결혼 생활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100과 100이 다 마주치는 겁니다. 상대나 나나 똑같은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면요, 힘든 거예요. 오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비록 노래 가사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 내가 고백했더니 주님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축복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 잘못된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고, 그래서 그 법이 어떤 법인지를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법관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법대를 갔어요. 그 법대 가기 쉬워요? 엄청 어렵죠. 그 어려운 법대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졸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법관 됩니까? 아니죠. 다시 고시라는 걸 패스해야 되고, 고시 1차, 2차 다 패스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사법연수원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뭐합니까? 판사가 되는 거고, 11등부터 나머지는 검사와 변호사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원에 서보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준이 안 돼서. 이거 분명한 거니까 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법연수원 상, 중, 하 이렇게 나누는 건 좀 곤란합니다만, 똑같이 다 우수한 인재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들, 상위층은 법관 임명을 하고 중간층은 검사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본인이 나 검사 안 하고 변호사 할게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나머지는 다 검사나 판사의 의무가 없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대를 가서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왜 배우는 거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망의 법.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끌려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그게 자유인 줄 알았더니 자유 속에 뭐가 있었다? 사탄의 계략이 있었고, 그 사탄의 계략을 나 그렇게 막 끄집어당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육신의 삶을 살 동안 100년 이상, 120년, 길어야 140년 사는데, 그 140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모르고 죽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간다는 거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수라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죠. 천국 간다는 거. 근데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동생, 내 뭐 누나, 언니들 다, 내 가족들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가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몰라. 난 천국 가는 동안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안 불쌍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는 겁니다. 같이 가자. 어디? 천국.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집에서 눕고 자고 연애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저도 여기 2층 가면 카메라가 이만한 게 몇 개씩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뭐 틈만 나면 텐트 들고 놀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목사까지 되었느냐? 저도 목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신학 하라고 계속 종용하실 때도 그냥 신학까지만 하겠습니다. 놀러 가는 거,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외국 나가는 건 좋아하는 건 아니었네. 놀러 가는 걸 좋아하니까, 저 목사 되면 나중에 선교사 보내주세요. 외국 내보내주세요.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목사 이끌어내십니다. 1년에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가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결혼식 할 때 한 번 나갔다 오고, 우리 결혼하고 나서 외국 나간 적 있나요? 선교 나갈 때 빼고.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18년도에는 7번인가요? 8번 나갔죠.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꼴 나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하나님 올해는 아무 데도 안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지난번에 또 나갔다 왔잖아요. 11월 달에 또 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는 또 선교를 갑니다. 목사 되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나가게 되지만 거의 매달은 아니어도 2달에 한 번꼴로 지금 외국을 나가게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값이 얼마겠어요? 더더욱이 우리는 부부가 같이 나가게 되니까 남들에 비해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다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내 육신이 죽어나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쾌락만 기쁨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게 자유로운 삶에 내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잘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전부 다 악하더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근데요, 사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생각했던 게 악한 건지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셨던 그 과거의 삶이 잘못되기는 했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미친 개처럼 산다. 아주 망나니처럼 살아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망나니 내가 너 없는 게 낫겠다, 일로 와 해놔갖고 단두대에 세워놓고 목을 탱강 잘라서 죽여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다 내 탓이다 그러고 부모는 가슴을 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 낳은 것이 슬프고 그래서 낳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가 대신 사과하러 다니고 용서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선 용서를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생각이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사탄의 일을 쫓아다닌다면 하나님의 입장에는 얼마나 속상한 망나니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망나니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야 우리 아들은 어떤 아들인 줄 아냐? 이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악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악했던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우리의 모습의 삶은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민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한번 보세요. 그 미국의 그 땅끝에 있는 아이들, 마약에 중독되어 사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그 책으로는 감동을 받는다고 표현해야겠죠. 감동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죠. 벌금을 내든 구속이 돼서 감옥을 가든. 자, 이거 죄값이라는 걸 치러야 돼요. 사탄으로 인해서 지은 죄, 우리가 그 죄값 치를까요, 안 치를까요? 치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심판 가운데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옥 가본 적은 없어도 내 방문을 어머니 아버지가 문을 딱 잠그고 거기에 자물통을 탁 채웠다고 쳐요. 안에서 아무리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그거 딱 하루만 해보자고요. 화장실 못 가서 미칠 거예요. 그렇다고 내 방에다가 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어디 가고 누구 보고 싶고 누구 만나야 되고 어디 가서 오락해야 되고 어디 가서 도박해야 되고 어디 가서 바람 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잠겨 있다고 치면 그것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누가 그 문을 잠굽니까? 부모님이 잠그죠. 왜 잠궈요? 나 잘 되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잠그시겠어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걸 구해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오느냐?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거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서서 내 삶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목소리가 왜 이러죠? 하나님이 손을 잡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가 아니어서 흙수저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 꼬인 건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꼬아간 겁니다. 그걸 부모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뭐 때문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물려줄 이유 없어요. 물려줄 건 뭐냐면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시면 돼요. 그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없다고 부모 무시하지 마세요. 내 부모가 믿음 전수해 준 거, 내 부모가 나한테 믿음 전수해 주지 않은 걸, 그거를 서운해 하십시오. 내 부모님이 나한테 믿음 못 전해줬어도 내가 믿음이 심어졌으면 내가 이제 그 부모님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빠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 따라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즉시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입니다. 맛보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 기쁨, 행복, 소유하고 살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전 나가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누가 보면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차도 벤츠지. 옷도 보면 맨날 되게 좋은 옷 입는 것 같지만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옷이 5년, 6년 입습니다. 옷을 잘 바꿔 입고 잘 세탁해 입어서 오래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되게 옷이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제 장롱 딱 열어보면 양복, 동복 2벌, 춘추복 2벌, 하복 2벌이에요. 하복은 웃다리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거 보고 누가 보면 옷을 되게 잘 입는 줄 알아요. 넥타이도 딱 정해져 있는 거 그거 바꿔 매는 것 뿐이에요. 와이셔츠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와이셔츠만 7개씩. 반팔 7개, 긴팔 7개. 하루에 한 개씩 입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개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1년을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보면 보여지는 것은 되게 부자인 것 같이 산대요. 그래서 혹시 아버님이 부자신가 봐요? 그래요, 누가. 그래서 네,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근데 아버님이 무슨 회장님이세요? 또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 목사님 오빠가 조금 잘 사세요. 안 목사님 오빠가 많이 도와주시나 보죠? 다들 그러십니다. 물론 안 도와주신 건 아니에요. 일부는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나 선교 나갈 때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지 저도 몰라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조폐공사에서 돈 찍는 거, 기계로 돈 찍어서 인쇄해내는 것, 하나님이 찍어서 주시는 건 분명 아니죠. 사람의 노력 가운데 내가 1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믿음만 있고 입 딱 벌리고 누워있다고 감이 떨어지나요? 감 떨어질 때 기껏 기다렸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입으로 떨어져야 될 감이 눈으로 탁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감을 따는 수고는 해야 돼요. 감을 땄더니 감이 내가 생각했던 감의 크기보다 더 커서 둘, 셋이 먹고도 남아서 여럿이 먹어서 배부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는 건 이건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노력은 하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노력의 가치보다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내 뜻대로 살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주관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의 문제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내가 방향을 바꿔서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의종아 하고 부르든가 어느 때 어느 자리에 가라마 하고 부를 수 있으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